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네. 안 하는 사람 없죠?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5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서론이 1편과 2편이 되겠고요. 그 1편과 2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결론으로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마지막에 나오는 146편부터 150편까지 나오는 5편의 시는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독특한 시의 유형을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의 시편의 제목이 붙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도 기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도 제목도 없고 저자도 없습니다. 누가 썼고 어떠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썼는지는 전혀 중요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감사와 기쁨에 관한 시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절망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실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으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려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때가 시편 104편 35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편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23번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시편 마지막 5편에 와서 할렐루야가 대부분 다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다윗의 시에서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거나 찬양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고 수금과 비파를 켜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이 시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했던 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우리의 성도의 마지막의 삶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주님뿐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찬양과 예배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고 결단이요 헌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니까 노래가 자꾸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 찬양하라니까 내가 나보고 노래하라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많아야 한다라고 하면 노래가 많아야 하는 것이고 찬양 시간이 많아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시간을 노래해도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해야 합니다.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찬양과 노래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부르는 곧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예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인 것 같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해서 어떤 노래에 대한 기교적인 부르심보다는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세사로 오면서부터 기독교 음악이 활발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세기에서 오면서 찬양은 음악적이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흐르면서 사실 점차 힘을 잃어가게 되었어요. 노래는 있는데 찬양이 사라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가 되게 되고요. 종교적인 음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도 찬양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 대해서 누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 번역만큼이나 찬송가 작곡에도 루터는 공헌을 했다. 독일에서는 모든 농부가 찬송가를 암송하고 있었다. 그들은 찬송가를 근거로 조언하며 논쟁하고 하나님, 교회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찬양을 통해서 논쟁하고 조언하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개혁 때의 최고의 음악가였던 바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기교적인 부분이나 악기적인 부분이나 음악적인 재능이나 그런 부분이 중요했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를 하시지 마시고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팀들, 성가대 노래하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근데 차이가 뭐죠? 영혼입니다. 영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근데 찬양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내 영혼이었어요. 내 영혼. 아, 그 노래 정말 아름답다, 그 찬양 아름답다, 그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음악을 좋아해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콘서트에 가면 너무 기분이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는가? 찬양으로 자기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가?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장로님 찬양하십시오가 아니었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O my soul.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그리고는 그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찬양의 모습은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발버둥 치고 고통스럽고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났던 예배의 모습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깨우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었어요. 자신이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예배와 찬양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자신이 내 영혼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 모두가 중요한 요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의 시인은 고백하기를 I will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I will praise the Lord all my life. I will sing praise to my God as long as I live.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나의 생전에 주의 이름을 높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의 찬송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의 찬송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위대하시고 당신이 크시고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영혼을 위한 자신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시간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를 찬양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왜 찬양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가? 왜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 시편 146편 보면서 8월 달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있고 찬양 있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설레임과 주님을 만나는 기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는가? 환경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환경이 너무 어렵고 지금 살아나가는 일이 너무 힘들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가 없다. 노래할 수가 없다. 교회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에니미가, 원수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족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동시에 그리고 같은 마음에서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Two cannot coexist in the same heart and at the same time. 놀라운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같은 상황과 같은 형편 속에서 같은 마음 가운데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왼수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무슨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실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욕 너무 하지 마십시오. 정치인 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여러분 구원할 사람들 아닙니다. 구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단순히 실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오히려 실망이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가도록 훈련하는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늘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경험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의지하면 영락없이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 사람을 기대고 싶고 환경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아래와 같은 이런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에게요. 사람을 보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믿고 있는가? 저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같다. 저 사람에게 내 문제를 다 쏟아놓게 되면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러면 사람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있는가? 사람이 크게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게 보이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입니다. 놀랍죠? 사람을 의지하는데 왜 두렵죠? 사람을 의지하는데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해 보이는데 십자가가 크게 보이면 사람들이 작게 보이고 나의 문제가 작게 보여요. 근데 십자가가 작게 보이면 내 문제와 사람들이 크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크게 생각이 드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나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전화를 픽업해서 전화를 들고 그 사람을 욕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전화를 들어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게 되면 시원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 오늘 시편 146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놀라운 모습이 5절부터 나오는데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마다 과일을 맺는 사람이었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시편에서는 형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형통함이었어요. 형통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서는 beatitud라고 이야기합니다. beatitud라고 그러죠.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146편 5절에 나오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했다면, 마지막 시편 146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르면 하나님이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이 짧은 시였어요. 찬양과 예배에 관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게 되고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11번이나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번이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구구절절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예배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나요?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에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은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었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구체여 이야기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었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들을 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마지막 편에 와서 beatitude,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신뢰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던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자로 태어나지 않고 차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염원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장자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경은 장자권을 업신여겼다, 장자권을 경홀하게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에서는 영원하게 축복의 라인이 아니라 버려진 라인으로 가게 되고, 야곱의 가문들과 야곱의 자손들은 축복의 라인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의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장자권이었어요.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됩니다. 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것을 물질에 눈이 멀어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장자권에 관한 부분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영적인 축복으로 설명을 했어요. 에서는 He despised the birthright, 장자권을 경솔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 짓밟아 버렸다.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을 짓밟아 버렸던 에서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였던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팔면, 신앙을 버리면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46편에 와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어떠한 힘든 일이 있는가, 그 전에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시편 146편부터
끝까지 150편에 가서서는 인생의 절망의 문제, 어렵고 힘든 문제, 환경의 문제, 이거 다 세러사이드 합니다. 그런 문제는 하나도 기록해 주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야곱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 않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복나루에서 그의 자신을 부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야곱이 죽기 바로 전에 했던 위대했던 모습을 성경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위대했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야곱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바로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고백을 안 해요. 오히려 야곱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삶을 이야기했을 때에 야곱은 죽기 바로 전에 요셉의 아들을 양자 삼고 그들을 축복했던 것을 최고의 믿음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죠? 야곱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요셉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나가게 되면 요셉이 가졌던 모든 축복을 다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죽기 바로 전에 요셉의 자녀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 삼습니다. 물려줄 유산이 무엇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적인 모습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의 믿음의 유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분명히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시편에 나오는 마지막 복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는 오늘 시편 146편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고백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또 그에게 소망을 두기 위하여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부터 10절에 쭉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렇던 거죠. 우리가 바로 알았고 바로 섬겨야 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내가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연하게 세상이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빅뱅 티어리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죠. 매일 성경에 요즘 보는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서 욥의 고난 속에서 진정한 답이 무엇인지 아시죠? 욥이 고난을 당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는데요,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욥이 나중에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축복은요, 사실 어떤 종말론적인 축복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가졌던 그 많은 축복에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의 축복을 우리가 천국 갈 때에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주면 좋겠죠.
그럼 더 아멘 소리가 더 컸었을 텐데 말입니다. 천국 가서 준다니까 천국 가서 천국 있는지 없는지 죽어서 어디 갈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멘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창조주 하나님 다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부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기서 진실함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사람과 오늘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 그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직접 개입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오늘 시편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 여기 비굴한 자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의 길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사용됐던 독특한 단어였습니다. 야훼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야훼 하나님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쭉 보시면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구죠?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상처 입은 자,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누구죠? 세상에 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었고요,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나가기가 힘든 사람들이었고요, 세상적으로 억눌려 있는 사람이었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고, 맹인이었고, 갇힌 자였고,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세상에 가서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놀랍게도 사회가 이들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가 이들을 책임질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약할 때가 있죠. 내가 억눌린 자와 같다, 내가 상처 입은 자와 같다, 나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자와 같다,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정말 의지해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환경을 의지하게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제 자녀를 의지하면 저 자녀들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돈이 나를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고, 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그 아내를 의지하고 자녀들을 의지하니까 그 자녀들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망으로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돈을 의지하고 싶고 성공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었다, 아프다, 절망스럽다, 외롭다,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되새기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다는 것 쉬운 것 아니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로하신 분뿐만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떤 형편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과 이 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여호와는 지금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정만 다스리고 우리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셨어요. 이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찬양과 예배로 주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지켜야 하고 감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높이 들림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었어요. 오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